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신성의 거룩하신 피로 대한민국의 전부를, 국토 전체를,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덮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반하는 마귀 세력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닿는 순간 그 정수리에 불이 활활 타올라 모조리 패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신성하시고 거룩하신 피가 닿는 순간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눈과 귀가 뚫리고 진리의 빗살이 들어가 올바른 것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있을 선거에서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선의 세력을 찍을 수 있는 은총으로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그들의 손가락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의 세력에 기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천사님들을 모든 곳곳에 장소마다 파견하여 주셔서 어떤 마귀도 개입하여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희생을 산 희생제물들이 바치는 이 희생을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이 희생을 보아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6장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고 어제 학습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자대 헌납을 중단시키다, 성막을 짓다, 휘장과 막을 만들다. 주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재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재간을 주시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쓸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게 하셨다. 자제 헌납을 중단시키다. 모세가 주님께서 재주를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모든 재주 있는 자들을 부르자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으라고 바친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나 아침마다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것이 남아 도는데도 자꾸만 가져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영을 내려 진지에 두루 전하게 하였다. 이제는 남녀간에 성소를 짓는데 헌납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래서 백성은 바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물자는 온갖 공사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을 짓다. 세공인 가운데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우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로 거룩 무늬를 놓아가며 1010폭을 짰다. 한 폭 길이는 28척, 나비는 4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갖게 하여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였다. 나란히 이은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쪽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었다. 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 털 피륙으로 11폭이 되게 만들었다. 그 11폭은 각각 길이가 30척, 나비가 4척으로 모두 치수를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또 주홍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어 씌웠다. 그는 또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각 널빤지의 길이는 10척, 나비는 1척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는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널빤지 20장을 세울 밑받침 40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다른 널빤지 밑에도 이렇게 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은 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2개씩 만들어 놓았다.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6장을 만들어 세웠고 널빤지 2장을 더 만들어 뒷면 두 귀퉁이에 겹으로 세웠다.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웠다.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8장에 받칠 밑받침은 16개가 되었다. 그는 또 성막 한쪽 옆구리 널빤지들을 꿰 가로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5개 만들었다. 성막 다른 쪽 옆구리 널빤지들을 꿰 가로다지도 5개, 성막 서쪽 뒷면 널빤지들을 꿰 가로다지도 5개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한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널빤지의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휘장과 막을 만들다. 그는 또 자주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름 모양의 무늬를 놓아가며 휘장을 짜서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거기에 휘장을 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웠다.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주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는 금을 입히고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어제 이제 자제 헌납을 하라고 모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이 온갖 종류의 갖가지 다양한 자재를 가져왔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막 그 백성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계속 갖다 바치는 거죠. 아버지께 기쁨으로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자재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그만 바쳐도 된다. 이렇게 할 만큼 많은 자재가 넘쳐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은 건데요. 먼저 지금 오늘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어제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제 배운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를 하고 지나가면 지금 아버지는 이 백성을 통해서 인류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아버지 의중이 어떠하신 거냐면 지금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대를 하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편을 들면서 역겨운 자아를 아버지보다 더 우선시하여 그 악을 사랑으로 착각하여 그 자애심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죠.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랑이 이제 뭔지 모르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애심을 채우는 것을 사랑으로 아는 요 근성만을 계속 지금 마치 DNA 유전자 전승되듯이 그렇게 전승돼서 이 백성도 지금 그런 수준이죠. 그쵸?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사랑이 뭔지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 모세가 자제 헌납을 아버지께서 얘들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앞으로 성막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백성으로부터 가져오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봉헌드리는 요런 행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신적인 사랑의 나라에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왜 하시는 거냐면
인류는 지금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맞죠. 근데 사실 사랑은 기본의 근본이 자기를 위한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건 그냥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기본이에요.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주변 사람이나 나의 가족으로부터 혹은 부부관계에서부터 나를 그 사람이 만족시켜주면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나 사랑받고 있어.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냥 병든 오감을 충족시키는 거를 좋아라 하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랑은 뭐냐? 저 상대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게 나의 1차원적으로는 가족이겠죠. 가장 먼저는. 그럼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가족을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에서 희생을 하여 그 영혼이 좋아지고 그 영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할 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전 인류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앞으로는 알게 될 거예요. 새천년 왕국이 오면. 그리고 그게 모든 인간에게 마치 윤리도덕의 기준과도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근간적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예언이시니까요. 이제 그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그 기간만을 모르는 거나 모르는 것이지만 어마운트적으로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다 학습을 똑바로 했다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건데, 자, 그것은 기본이고, 지난 시간에 뭘 나에게 이렇게 바쳐라. 아버지가 그런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상호 교환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나라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주고받고를 할 때 세상의 부모는 줄 이유가 없고, 심지어 줄 만한 반향을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주잖아요.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오로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쵸? 그것도 역시 이기심이나 자애심인 건데, 오로지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무제한적으로 아무 규칙이나 기준 없이 그냥 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심지어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질서가 아니고 곧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안 주고 싶으시냐? 그럴 리가요. 세상의 부모보다 사랑이 더 끌어 넘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나라이시냐면요. 인간은 뭘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별로 썩 탐탁치 않게 여겨면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걸 좀 썩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배알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차별화를 하면서 나에게 더 친한 사람, 나에게 별로인 사람 이렇게 경계를 나누면서 맞죠? 자, 이런데 예수님은 나는 무엇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인간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냥 다 내게 네 거가 됐으면 이런 나라예요. 그렇다고 마귀에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고 내 자녀라면 그 내 자녀에게 이건 다 네 거다. 나랑 함께 공유하자. 이런 나라인데 그렇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줄 수가 없는 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쟤한테 줄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진리 나라에서 봤을 때 제가 이걸 받기에 타당하고 합당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 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은 올바르게 반영을 하질 않으니까 도대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거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쟤한테 이런 것도 주고 싶고 이런 것도 주고 싶고 이런 도움도 주고 싶지만 그 자식이 도대체가 나에게 다가오질 않고 오히려 나를 싫어해. 그러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통이시죠. 이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신적 사랑의 속성을 이런 게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닮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줄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백성은 아직 그런 지적 수준이나 그런 것을 배워질 못했어요. 근데 주고 싶으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나에게 뭘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려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하니까 곧 희생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이 가난하면 와서 노력봉사라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희생이죠. 그럼 희생이 들어갔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런 것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죠. 그럼 희생이 있으니까 주실 수 있어요. 드디어. 바로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35장에서
너 나에게 이런 거 바쳐라, 이런 거 바쳐라, 이런 거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론적인 인간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께 뭘 바치니까 마치 손해나는 것처럼 여기는 저열한 수준이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걸 왜 하시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은총을 주고 싶어서다 이겁니다. 근데 거저줄 수 없으니 네가 희생으로 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가져오면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진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 타당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에게 갈망으로 희생으로 이렇게 왔으니 내가 이런 은총을 줘야지.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간 이것을 어떤 자연법의 나라에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하면 무슨 명절 때가 되고 환갑 때가 되고 칠순이 돼서 부모님의 자녀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사랑으로 그때 막 선물도 가져오고 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뭐 이런 지향과 갈망으로 다가오잖아요. 자녀들이. 바로 그때 부모님이 그런 명절 때 무슨 어떤 큰 기념일 때 기쁘고 행복하신 거는 그 자녀들이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쁘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게 그쵸? 저 자녀의 사랑하는 저 갈망의 마음 사랑하니까 희생으로 저렇게 다가온 그 마음을 받는 게 기쁘고 행복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지금은 너무나도 핍박하고 개인적인 것이 팽배한 절망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시풍속의 아름다움도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구정이다. 그러면요, 큰 댁에 보통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기 때문에 자손들이 전날 혹은 전전날 큰 댁에 다 모여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다 모여서 자요. 온 그 일가 친척들이.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일 명절에 가면은 못 봤던 사촌 오빠도 보고 뭐 누구도 보고 작은 어머니도 보고 뭐 큰 어머니도 보고 그리고 막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막 뭐 만두도 만들고 막 이런 걸 만드는 그거를 추상할 때 벌써 기뻐요. 가기 전부터. 이런 정서가 옛날엔 있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에겐 이런 정서가 매우 희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팽배한 개인주의를 통해 보면 그런 정서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정서의 소중한 추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참 불행한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남아있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기가 쉽고요. 그런 사랑을 내가 그 소중한 가족들 가운데서도 오손도손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속삭이는 게 사랑이다라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런 사랑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1대1의 아주 긴밀하고 내밀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할 때 예전 어르신들이 더 유리한 거는 이런 어떤 소박한 정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서들 있죠. 이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희생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고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요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성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분께 드릴 때도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이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오손도손 일가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막 덕담을 하고 이런 것을 그 집안의 어르신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뭐냐면 그렇게 자손들이 다가와가지고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고 오손도손한 요걸 보는 게 행복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그러하신 거예요. 그 정서가 비슷해요. 여러분이 지금 추상을 하신다면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해서 확장을 하려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우리 쪽의 자연법에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물론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런 게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 그 소박한 마음의 아름다운 나라. 거기 위선자적인 게 있어요. 거기 뭐
사욕과 욕망이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정서들만 가득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에 이렇게 둘러싸여 계신 거죠. 어른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 바로 그것을 아버지는 지금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에게 봉헌해라.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여기 백성들이 쫙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걸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럼 온통 사랑으로 뒤덮인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 다 희생으로 나의 자녀들이 가지고 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천막의 갈고리 하나를 볼 때도 아버지는 어떤 정서에서 보시냐면 저거 아무개 누가 나를 사랑해서 가지고 온 거. 그럼 그 갈고리 하나를 볼 때도 그 아무개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런 정서예요.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나라가 이해가 되시나요? 또 어떤 누가 성막의 기물을 손재주가 좋아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촛대다. 그럼 그 촛대에 그 꽃잎, 받침 막 이런 걸 다 누군가는 조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각해서 거기 항상 성전의 그 앞에 이렇게 그 성막의 중간에 거기 위치를 시키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걸 보실 때마다 저거는 누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 땀 한 땀 예쁘게 저 술을 놓았구나 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영혼을 떠올리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대단히 세련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현대인의 마음 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사랑으로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정서적 사랑의 나라가 있나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섬세한 여성이어도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늘 그 손길 하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항상 느끼시고 바라보고 추상하시고 이런 정서 있죠. 이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 이런 게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서도 잘 못 봤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아예 개념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구현할 수도 없고 그 높은 정신세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평범한 아버지께서 늘 계시는 그런 수준의 차원의 나라를 제가 그냥 설명한 건데 이 정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 환경의 한계가 온통 악으로 뒤덮여서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게 막힌 건데 영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전을 이룰 수가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하며 더 차원 높은 나라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기시고 거기서 사랑의 향기를 느끼시고 그 손길을 느끼시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자원한 예물을 이제 헌납해서 가지고 오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을 아버지는 원하셨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앞에 어제 우리가 배운 35장과 오늘의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35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여기에 표현했죠. 하느님 아버지와 신적 사랑을 주고받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또다시 복습의 나라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랑의 나라를 내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 사랑의 나라를 몰랐는데 오늘 들었으니까 지금 빛이 한 줄기 들어온 거거든요. 영적인 진리의 빛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섬세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신적인 사랑의 나라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한 교수고 뭐 이런 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 더 정신세계가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질적인 차원도 더 높아져야 되고 사랑도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고결하고 더 정신세계가 수준이 높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나라의 사랑의 세계를 가지고 있냐? 신앙인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 뭐냐. 그냥 내가 기뻐지고 오늘 어떤 걸로 만족했어. 그럼 오늘 너무 기쁘고. 근데 내일은 또 그런 게 없어.
뭐 속상한 일이 많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럼 또 시큰둥 해가지고 우울하고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나에게 내가 좋아지면 기뻤다가 내가 좋아지는 게 없으면 슬펐다가 누가 나를 욕했으면 바닥으로 치달았다가 널뛰듯이 이런 나라를 살아요. 근데 나는 신앙인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게 고대 시대라고 우리가 소위 신앙인이라고 해도 무시할 거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맨날 똑같고 맨날 배신이나 하고 수준이 왜 이렇게 낮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어떤 사랑의 나라로 이끄시고 이런 차원을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게 영적인 세계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현대인도 이런 사랑의 나라가 구현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만족하는 건 오감, 나의 병든 오감이 만족되면 기뻐. 병든 육적 기호를 누가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막 가려운 데를 막 긁어줘. 나의 기호를. 그럼 저 사람 최고. 나를 사랑하나 봐.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맞죠? 그게 막인데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거고. 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맞춰주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고 아우 훌륭한 사람인 거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올바른 건데 이걸 따라야 맞는 건데 코드가 안 맞아. 배척하고. 이게 이 고대 사람하고 낫다라고 볼 수 있나요? 더 저열하죠. 이 시대 사람은요 순수한 면이 있어요. 여기 오늘 아까 본문 읽으셨죠. 가져오라고 했더니요 차고 넘칠 만큼 가져와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기심과 자애심이 팽배한 시대에 이렇게 예물 자원해서 가져와라 하면 이 시대 사람처럼 그냥 차고 넘칠 만큼 가져올까요? 여러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가져갈까 이럴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성경에 나온 진리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차원의 나라 근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반향 고대 사람은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런 면에서는 훌륭했고 이런 걸 지금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런 걸 객관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객관화라는 건 뭐냐. 이렇게 멀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3자적 관점에서 그걸 보면서 정직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 정직과 양심에 근거하여 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성이 나에게 있어. 그럼 하느님 감사합니다. 더 발전적이고 더 이게 좋은 속성으로 양질의 것으로 발전이 돼서 아버지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기도를. 만약에 내가 이런 나쁜 속성을 지금 내가 배운 거에 근거해 보니까 저게 내 얘기구나. 내가 저런 수준이다. 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지를 못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교감을 하면서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제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니까 그 속성을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거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 속성을 다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보통 사람이요.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부모로부터 양육하면서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이게 싫어서 나는 이런 거를 버리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이제 그게 왜냐면 경향과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사람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영적인 나라에서는요.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안 고쳐지고 맨날 똑같은데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속성 하나를 버리고 싶다. 이건 진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데가. 이런 거는 다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진정성으로 열정적으로 든다. 그러면 갈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걸 뽑아주고 싶으시겠죠. 제가 저걸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저 녀석 훌륭하네. 저 나쁜 거를 싫어할 줄 알고. 그러면 아버지는 가서 그걸 뽑아주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뽑아줄 수가 없어. 왜? 공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뽑아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진짜 가셔서 그것을 없애버리실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저는 이 속성을 정말 버리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려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희생을 바칩니다. 해서 어떤 희생이 들어간다. 그러면 뽑아주시기에 타당해요. 왜? 희생이 바쳐졌으니까. 이거 엄청 놀라운 관점이에요. 사람은요,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요, 뭐 하다 잘 안 되면 그냥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뭐 기타 등등 대동소이한 나라에서 몇 번 해보다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고 좌절하거나 뭐 이런 반향을 하는 게 다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계로 받아들이고 산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근데 그걸 정말 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바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공짜가 없다라는 천상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속성 때문에 받쳐졌죠. 근데 받쳐졌는데 받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는.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뭘 먹고도 입 쓱 닫고 안 먹은 것처럼 하는 이런 마귀적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공명정대, 원칙 질서 완전 철두철미하고 명확하고 대낮 같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희생을 제가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 바친다. 그러면 그 희생의 무게가 차면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속성을 내가 때려잡고 싶다. 마귀적인 속성을. 혹은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가족 중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뭐 병원에 간다고 낫는 게 아니고 뭘 다 해도 할 수가 없는 한계성에 부닥쳤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것을 아버지 반드시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을 제가 오늘부터 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희생을 정하세요. 뭐 양팔기도를 하든 고행을 하든 극기를 하든 뭐 단식을 하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근데 단지 여기 조건이 있어요. 지속적일 수 있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수녀님? 그거는 모르죠. 아버지가 그 무게를 다 어느 정도로 측정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저것은 10년을 한결같이 줄기차게 해야만 뽑아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단 한 달 만에 줄기차게 하면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사안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죄의 무게와 속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넌 1년 만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는 반드시 이 원리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뭘까요? 이 승패를 좌우하는 건 뭘까요? 항구하고 지속적일 수 있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이라고 해도 좋아. 10년 계속하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럴 수 있는 근성이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뭐를 도전하는데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고 맨날 똑같고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정도로 지적인 어떤 갈망이 있고 영적인 걸 이 정도로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런 포인트를 잡아서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응답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36장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성막도 만들고 다른 이제 모든 기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건데 오늘 이 36장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하느님 앞에 모세는 유일성이죠. 그쵸? 아버지가 절대성이니까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하는 유일성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느님의 절대성 안에서 유일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일성 역할을 지금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은총 받은 다음부터 모세가 좀 달라졌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계속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며칠 전 사건 이후부터 모세는 반향의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앞에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유일성의 역할을 제법 곧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유일성 역할을 잘하니까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열정이 들끓고 하나님께 이거 하나 더 갖다 드려야지 막 이거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제가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오늘 요 챕터에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실 남성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건데,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유일성이 아름답고 탁월한 유일성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남성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다 절대성의 역할을 하시니까 제가 여성을 타겟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남성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유일성이 되시는 거거든요. 맞죠? 아버지가 절대성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시는 게 남성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성은 원래가 유일성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이 나라를 펼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의 나라를 자녀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할 때 명절에 빗대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아름다운 유일성이라는 거는요, 성모님이 모범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모님이 아버지 앞에 어떤 유일성으로 살아가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모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 성모님의 유일성에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중에서 특히 오늘 36장 파트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유일성의 속성을 뽑아라. 그러면 겸손과 온유예요. 이해되시죠? 그 겸손과 온유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명절에 모든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과 자손들이 다 왔어요. 설이 돼서. 그런데 그 집안에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인격과 기품이 성모님과 같다라고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성모님과 같은 인격과 인품과 기품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는 그 집안에 명절이니까 음식을 많이 해야 되고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필요한 게 많죠. 그 집안의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통솔하실 때 말로 안 하세요. 많은 말로 혹은 수다스러운 나라 이런 걸로 통제하거나 며느리들한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냐? 본인이 조용히 모범으로 솔선수범하여 어떤 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집안의 며느리나 그 아래 손자, 손녀들은 그 할머니가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땡땡거리면서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눈치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고 기본 양심이 있는 며느리면 아유 얼른 가서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저 시키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해요. 맞죠? 그러면 그 할머님이 내가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련? 이런 식으로 이끄신다던가, 혹은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저 주세요.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거라 하면서 뭐 만두피랑 이런 속을 주신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막 손자 손녀들이 막 그것을 빚고, 요런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그 할머니가 지금 어떤 행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지 여러분 잘 추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나라를 통해서 바로 요게 겸손과 온유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명절 때 할머니의 역할 있죠. 제가 지금 단면을 설명한 그 할머니의 역할의 리더십. 그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나라예요. 근데 그 유일성은 많은 말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띡띡거리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히스테릭한 변덕스럽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늘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으로 일을 찾아서 먼저 당신이 뭘 이렇게 하고 계시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며느리나 손자 손녀들이 다가와서 아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저를 시키세요.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잘 분담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분담하면서도 오손도손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끄나요, 안 이끄나요? 이끌죠. 이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리더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할머님이 어떤 집안에 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요, 존경, 사랑 자동으로 받아요. 맞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강요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반감만 더 들걸요. 누가 나를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쳐다보거나 뭐 약간 정신이 아픈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맞죠? 사랑은 그렇게 해서 받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유일성은 특히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모님이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나라고요. 제가 어느 집안의 한 할머니가 모범적인 유일성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시는가를 설명했죠. 그런 유일성일 때 자손이건 며느리건 다 존경하지 말라라고 해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쪽으로 모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리더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은 일단 본인의 존재적 가치가 유일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온유와 겸손,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죠. 그럼 사랑 주지 마세요 해도 사랑을 주변 사람이 막 줘요. 그 겸손하고 온유한 그 행간이 아름다워서, 그 향기가 아름다워서 그 향기에 매혹돼서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 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죠. 이게 어느 명절을 지낼 때 아름다운 할머니가 어떻게 자손들을 이끌고 며느리를 이끄시는지의 리더십을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할머니를 빗대서 말한 그 유일성의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추상이 좀 되세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 유일성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한 번 말했는데 감화돼서, 물론 아버지가 은총을 그 백성들 마음 안에 넣어주시기도 했지만 모세가 역할을 잘하니까 그냥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하나님께 이것도 갖다 드리자, 이것도 갖다 드리자,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바치라 했어, 야 이런 거 사랑으로 갖다 드리자 해서 막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요 유일성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이 36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는 말이 많고 시끄럽고 수다스럽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아주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게 혈안이 돼 있고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런 추상 확 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만 해도 몇 개의 단어로만. 그런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별로 가까이 안 가고 싶고 피하고 싶죠? 별로 피곤하죠? 딱 벌써 생각만 해도. 이게 똑같은 여성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여성인데 그 전자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유일성이 있죠. 현격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유일성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인을 잘 성찰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은 온유와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은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많이 배웠어, 이제. 그쵸?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 이 사회적 모든 악이, 문화가 뿌려놓은 게 막 페미니즘 이런 걸로 정신을 다 썩고 병들게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사고방식과 정신이. 제가 아마 오늘도 이 온유와 겸손으로 유일성은 하느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늘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늘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하면 본인이 옆에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고 그런 유일성에게 속하고 싶고 이런 반영을 하니까 자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게 아름다운 유일성인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뭐가 아쉬워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맞벌이하고 나도 동등한 존재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누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유일성을 존중하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아우 똑똑하네 훌륭하네 하면서 박수 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이런 것이 문화가 뿌려놓은 마귀. 그리고 현대의 이 카발 세력이 가족 간의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귀적 사고방식을 뿌려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다 그런 거에 동화되고 그런 이상한 것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필 꽂혀가지고 사고방식 안에 유일성에 걸맞지 않은 온통 마귀적 속성이 여기 이미 가득히 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절대성과 하나 되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엉덩이에 뿔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는 유일성, 사랑받는 유일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계산기에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건데 거기 마귀가 교란을 일으켜서 그런 건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객관화를 해보죠. 자, 그렇게 본인이 혼자 잘난 척하며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이런 존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그렇게 남 밑에 구부려서 내가 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한평생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름다운 할머니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늘 겸손하고 온유해서 희생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니까 주변 사람이 아우 할머니 저한테 시키세요. 아우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 유일성 중에 사실은 누가 더 존중을 받고 사랑도 받고 더 이득인가요? 이 전자의 할머니. 자신을 알아서 낮추고 온유와 겸손으로 절대성과 하나 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사실 더 이득이죠. 그쵸? 근데 이 엉덩이에 뿔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나라에서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더 사실적으로 이게 더 손해잖아요. 그쵸? 어떤 게 손해고 이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사고방식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나는 거고 하나님한테도 찍히고 주변 사람도 다 싫어하고 본래 위치에서도 벗어난 거니까 본인에게도 좋지도 않고 이런 기타 등등이죠. 그쵸? 근데 그 사고방식을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체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여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더 손해인데. 계산기에 차고 심각하게 있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6장에서 배울 건 이거 하나예요. 이 원리 하나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36장을 통해서 어제는 아버지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아름다운 유일성의 역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또 그 유일성이요. 얼마든지 리더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모든 남성이 다 절대성이니까 그 절대성에게 속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리더 역할을 할 일이 없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 그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저희 같은 이런 수도회에서는 여성이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그 할머니와 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일성이라는 존재는. 그럴 때만이 빛이 되고요. 그럴 때만 효용과 가치가 커져요. 이해되셨죠? 자, 요런 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나라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오늘 요런 36장의 챕터를 통해서 배울 때 잘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 그거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유일성의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유일성의 나라가 뭔가. 그리고 그 유일성이 리더십을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리더십을 행해야 되는 건가. 바로 요 모세처럼. 모세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아버지 앞에 좋은 유일성으로서의 지금 속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전에는 어땠어요? 따지죠, 막 아버지한테. 아니 제가 뭐 이런 거 낳기라도 했습니까? 뭐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런 나라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하나님께 따지는 이건 올바른 유일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부터 모세가 좀 변화가 됐는데 그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을 드리는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반성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유일성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대답했죠. 아버지가 안 가시는데 어딜 갑니까 제가.
전 아버지 안 가시면 안 갑니다. 요게 유일성의 나라예요. 절대성이신 아버지 앞서가십시오. 아버지 가신 길만을 가는 게 저의 소명이고 제가 해야 될 바고 역할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유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유일성을 딱 들으시고는 아버지가 이거 봐라 향기가 다른데? 요놈 봐라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 너 같은 이름은 앞으로 없을 거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만나주시고 얼굴이 하얗게 변화되고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와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리더를 하니까 거기는 시너지가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알아서 가져와서 막 어떻게 처치할 수 없을 만큼 쌓이는 거죠. 예물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모세가 지금 리더 역할을 하는데 명령하고 찍어 누르는 나라에서 이런 거 가져와 하나님께 이런 거 바쳐야 돼. 만약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일성의 직분에 걸맞지 않게. 그럼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이 가져올까요? 반감 들어서라도 안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리더가 본인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결과는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그 유일성이 남편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됨으로써. 근데 그때 속한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간의 뜻 안에서 속한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함으로써 하나 되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요런 유일성이어야 되는 거고 그 유일성이 남편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 또 가정에서도 유일성의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일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바로 겸손과 온유의 나라에서 그런 유일성으로서 이끌 때만 거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거기 시너지가 나는 거고 하느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36장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유일성이 추상이 잘 안 되시면 제가 좀 전에 명절 때 아름다운 유일성의 할머님이 자손들과 며느리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했죠. 그것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다 며느리이시기도 하고 또 혹은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빗댄 비유가 굉장히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 비유를 조금만 추상하면 그래 그게 아름다운 유일성이구나 이걸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해서 구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남성들은 본인이 가정에서 리더적 역할이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유일성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 앞에 어떤 온유와 겸손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가? 남성분들은 요런 게 그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배운 거를 추상하면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올바른 반향을 하는데 구현하기가 쉬워지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죠? 오늘 배운 요 행간의 나라, 요 정신세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각자가 오늘 배운 것에 근거하여 정신과 마음 안에 근간을 세워서 앞으로 그 유일성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니 아버지 오늘 배운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요렇게 반향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갈망을 하시면 여러분의 갈망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에 얼마나 더 뜨거운 갈망으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유일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